군 생활을 마치고,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는데요.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용돈을 이제 제 스스로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학원에 입시를 앞두고 빨리 결혼해야 되겠다. 지금 교제하고 있던 자매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학원 강사랑 그리고 과외를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는 물론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다른 자매는 아니고요. 제 아내인데요. 그렇게 과외를 그렇게 시작해서 한 7, 8년 동안 했어요. 7, 8년 동안 쭉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전공이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학생과 처음 만나서, 이제 학생은 둘 중에 하나죠. 뭐 친구 통해 소개를 받든 뭐 엄마 통해 소개를 받든, 이제 학생과 처음 만나서 책상 앞에서 이제 과외를 시작할 때 바로 막 시험 대비 들어가고 막 단어 외우게 하고 막 이렇게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과외를 시작할 때는 책상을 치우게 했어요. 책상을 치우게 하고 그 다음에 방을 치우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외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엄마가 막 치워놉니다. 애가 안 치우니까 엄마가 치워놓고 책상도 치워놓고 하지만, 이제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넘어가면은 이제 저도 가족이 되더라고요. 이제 치워놓지도 않고 이제 뭐 제가 치울 때도 있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그 학생으로 하여금 방을 치우고 책상을 치우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하는 것이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학생이 저를 신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뢰하는 걸 넘어서 학생이 저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학생이 저를 신뢰하고 저에게 마음을 열고 그렇게 좀 저를 좋아할 수 있도록 제가 뭐 소소한 것들을 준비해 가기도 하고, 저의 진심을 좀 전하려고 막 초반에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저도 이야기를 나누고 제 고민도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 학생도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받았던 상처도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과외를 시작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이제 서로 신뢰관계가 깊이 쌓여요. 라포라고 하죠. 쌓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이제 제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또 학생이 원하는 것은 제가 들어주면서 이제 영어를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막 과외를 하면서 7, 8년을 지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가 기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해야죠.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응답받은 것을 확신할 것을 믿으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자리에 전에 준비가 중요하더라고요. 준비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4가지를 함께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할 왕은 바로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아사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일까요? 남유다의 왕일까요? 남유다의 3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의 3번째 왕. 이제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래서 르호보암, 아비야에 이어서 3번째 왕 다윗부터는 5번째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볼 텐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20명의 왕 중에서 이 남유다를 개혁했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개혁했던 왕이 이 20명 중에 딱 4명밖에 안 됐어요. 그 4명의 그 신앙을 개혁했던 왕,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이 처음으로 이제 신앙을 개혁을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딱 4명의 왕이 이제 종교를 남유다에서 개혁하게 되는데요. 그 개혁을 첫 번째로 한 이 아사왕,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미 그 땅 안에, 남유다 안에 우상들이 가득했던 때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대략 기원전 931년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이 된 것으로 봅니다. 931년 이후에 아사가 왕이 되기 전까지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르는 동안 그 땅에 우상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이 아사가 왕이 되는 그 처음의 시작에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모든 성읍에 있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주상들을 부쉈다 말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개혁했던 아사왕은 참 좋은 왕이죠. 남유다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철저히 개혁할 때, 왕이 되자마자 그것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말합니다.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던 것이죠. 아사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선포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니 주님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말할 정도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개혁해가면서 성읍을 견고하게 해나갔습니다. 말씀은 또한 그 당시 아사가 왕이었을 때 군대 규모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1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실력과 능력을 가진 군사들이, 군인만 몇 명이요? 큰 방패와 창을 잡는 보병이 30만, 작은 방패를 들고 활을 쏘는 궁수가 28만. 그래서 지금 남유다에는 총 58만 명의 군사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가 있고 또 물질이 있어서 평안이 그 땅에 임했다고 말하지 않고, 말씀은, 그리고 아사왕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개혁해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면서 모든 것을 개혁했던 아사왕, 그 남유다에게 평안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함께 9절 말씀, 역대하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 사람, 오늘날로 치면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 세라가 유다를 향하여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죠. 얼마나 데리고 왔나요? 군사가 100만 명, 그리고 병거 300대.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총력전을 펼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를 한 번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마세라라는 곳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마세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당시에 예루살렘의 문턱과도 같이 여겨졌던 그곳입니다.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했던 곳에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이렇게 이끌고 와서 진을 친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꼭 이런 타이밍에 마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신앙을 좀 회복하고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달려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잘 되어 간다고 할 때, 그때 이러한 어려움을 구스 사람 세라와 같이 이 마세라에 진치고 올라오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이렇게 제자 훈련을 또한 담당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남제자반, 올해는 이제 목요일에 여제자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정말 마음을 탁 먹고 주님 앞에 순장님의 사명일지라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훈련의 자리에 임하는 그러한 우리 훈련생 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을 작년과 올해 똑같이 보게 되더라고요. 가정에, 자녀들의, 개인의 건강에, 그리고 부모님들과 친척들의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제자훈련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자훈련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성장반이든 전도 폭발이든 어떤 훈련이든 아니면 예배의 자리를 좀 회복하고자 새벽 예배를 하는 순간이든 어떤 때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신다라고 내가 달려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신앙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 마치 아사왕이 남유다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모든 것을 개혁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전성기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구스왕이 마레사까지, 턱밑까지 달려들면서 이 공격해오려고 하는 상황. 남유다의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합쳐서 58만. 근데 구스는 지금 100만. 지금 남유다에는 병거 세대 30대도 없습니다. 근데 구스는 300대의 병거를 끌고 이렇게 온 것이죠. 아사왕은 이 군대를 이끌고 5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마세라, 그 지금 구스를 마주하고 스바다 골짜기라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사실 뭐 이렇게 조용조용 읽었지만 말씀을 보면 11절에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면, 부르짖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100만 명의 군사, 300대의 병거 패망하게 하고 노력도 많이 하였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놀랍고도 완벽한 승리입니다. 기도를 통해 승리를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기도를 통한 승리보다도 기도를 하기 전에, 아사왕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우상을 없앤 것입니다. 아사왕은 남유다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제단과 신당들을 모두 없애고 주상, 돌 기둥들도 다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버렸습니다. 우상들이 언제쯤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을까? 아마도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방 신들도 들어오고 솔로몬이 왕에서 물러나기 약 10년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땅에는 우상들이 뿌리 내리고 있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으로 내려오기 10년 전,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되기 그 사이 약 30년, 이 30년 사이에 그 땅에 뿌리 박혀 있던 모든 산당들, 그리고 모든 신당들,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모든 것들, 30년 약 한 세대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앤 것이죠. 신앙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 위한 일들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아사가 개혁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 해당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 자리만을 회복한 게 아니라 당시의 우상, 즉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죠. 농경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신을 향하여 어떻게 예배하는지, 신에게 어떻게 나가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와 삶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이러한 개혁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만을 개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전체 삶을 개혁해내는 것이죠. 완전히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것을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아사가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앞에 간절한 외침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쉬운 말일지 몰라도 너무나 쉽게 지켜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냥 막 살다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으로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던 중에 한 곳에서 기도하고 나오셨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누가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곳에서 기도하고 나올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제자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자, 이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덧붙이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세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반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끝내지 않고 한 말씀을 더 붙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응답받을 것을 믿으며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너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다. 기도를 하는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 관계를 이루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인 것이죠. 거룩. 이 기도와 거룩과의 관계는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성막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성막 문으로 나오면 가장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올립니다. 속죄제를 올립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각을 떠서 그 제물을 올려서 태우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이란 곳에서 씻어야 됩니다.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와 나눠진 그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왼편에 등잔대,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는, 그리고 오른쪽의 떡상,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양식 곧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가기 전에 법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나아가기 전 그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죠. 이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분향단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올려지는 기도를 뜻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내 죄를 번제단에서 태워 올리고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소 안에 그 분향단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지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명하십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아사왕이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철저히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거룩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전열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전열을 갖췄다.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어디에 있었나요?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서 있던 곳,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가 두 발을 디디고 있었던 곳, 그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역대하 1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세라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네, 마세라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구스 군대가 지금 앞에 있는 그 상황,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그 장소, 예루살렘의 문턱까지 올라온 지금 그 자리에서 전열을 갖추고 기도한 것이죠. 딱 봐도 숫자가 비교됐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데리고 온 군사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군사가 비교가 됐을 것입니다. 병거도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300대. 그러나 아사왕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아사왕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한 말씀을 또한 생각나게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이 한 구절에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항상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고 구하라가 5번이나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를 명령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전신갑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어디 서나요? 이제 전쟁터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의 전투에 앞서서 물맷돌, 그 매끈한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기도하러 산으로 간 거 아니죠. 어디로 갔나요?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죠. 전투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와 같이 고백하는데요,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피지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싸워서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고 어디서 기도하나요? 전쟁터, 그 한 중심, 한 복판, 전열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로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비교하여 볼 때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비교가 돼 보일지 몰라도, 한없이 부족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자리, 전열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들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지금 전쟁의 한 복판에 서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잠깐 눈을 한번 감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기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모든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았던 것,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게 하나님 말고 행복을 줄 것이라 여겼던 그 모든 갈망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자녀들에게, 내 자신에게 우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치워버리겠습니다. 다 부숴버리겠습니다. 다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거룩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모든 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사오니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와 같은 내 삶의 이 중심에 지금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저 마귀 앞에, 저 사단 앞에 내가 서서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으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 이제 눈을 떠서 우리 아사 왕과 같이 부르짖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서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의 생각과 삶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니 아버지로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